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느덧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면서 저절로 옷깃을 여미게 되는 계절이 되었는데요. 이런 날엔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하고도 중요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세상은 언제 끝이 날까?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워진 것일까? 아마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뉴스를 보면서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혼란스러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태복음 24장이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답변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가장 긴 예언 중 하나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날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주어졌지만 마치 오늘 우리 시대를 위해 쓰인 것처럼 생생합니다. 전쟁의 소문, 민족 간의 분쟁, 기근과 지진,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뉴스에서 매일 접하는 이야기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더욱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그 놀라운 예언의 말씀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2000년 전 그날로 돌아가 볼까요?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한 모습을 바라보며 걷던 제자들과 그들에게 충격적인 예언을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유월절을 며칠 앞둔 어느 오후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나와 감람산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성전의 하얀 대리석 벽면에 부딪혀 황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제자들은 성전의 웅장한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과 건물들이 얼마나 장엄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헤롯 대왕이 46년에 걸쳐 건축한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니요.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민족의 자긍심, 신앙의 중심이었거든요. 그런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감람산에 올라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는 곳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주께서 오실 때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네 제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먼 산을 바라보시며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 음성에는 깊은 염려와 사랑이 담겨 있었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얼마나 생생하게 적용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 수없이 많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보아왔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미혹했던 이들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 어린 시절 어느 날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어떤 집회에 다녀오셨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했다고 하더군요. 그 어르신은 현혹되지 않으셨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믿고 재산을 바치고 가족과 헤어지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경고하신 바로 그 일이었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놀라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까요?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우리가 살아온 세월 동안에만도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6.25 전쟁을 직접 겪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참혹했던 시간들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기근과 지진. 아프리카의 기근, 중국의 대기근, 최근의 여러 지진들. 작년에도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큰 지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수만 명이 목숨을 잃은 그 비극적인 사건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들이 아직 끝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산통이 시작되는 것과 같다고 하셨죠. 아이를 낳아보신 어머니들은 아실 겁니다. 산통이 시작되면 처음엔 가끔씩 아프다가 점점 더 자주, 더 강하게 아파오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종말도 그와 같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더욱 가슴 아픈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실제로 초대 교회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사자밥으로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산채로 불태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박해는 초대 교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중동의 여러 나라에서,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에서 신앙 때문에 고통받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께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한 젊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포기하라는 압박을 받았대요. 가족들도 등을 돌리고 친구들도 떠났지만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답니다. 그 모습을 본 박해자들조차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더 슬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박해 때문만이 아니라 서로 배신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는 일까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자녀가 부모를 고발하고 부모가 자녀를 고발하는 비극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는 말씀. 요즘 세상을 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고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세상.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보셨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듯이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작은 무리로 시작된 복음이 지금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 거의 모든 나라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과 140여 년 전만 해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이 땅에 지금은 수많은 교회가 있고 한국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욱 구체적인 예언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무엇일까요?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은 이방 세력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힐 것을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기원전 168년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가증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역사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했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가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긴급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말씀에는 급박함이 느껴집니다. 지붕 위에서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라니, 밭에서 겉옷 하나 가지러 가지 말라니.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 닥칠 것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서기 66년에 유대인 반란이 시작되었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한 그리스도인들은 서둘러 예루살렘을 떠나 펠라라는 산악도시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임신한 여자와 젖먹이는 어머니들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 얼마나 따뜻한 배려입니까? 전쟁과 박해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연약한 이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계절까지 걱정하십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에는 추위와 비 때문에 도망가기 어렵고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의 율법 때문에 문이 닫혀 있어 피신하기 어려울 것을 염려하신 겁니다. 이 얼마나 세심한 배려입니까? 예수님은 그때의 참상이 얼마나 끔찍할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예루살렘 포위 공격 당시 110만 명의 유대인이 죽었다고 합니다. 성 안에 갇힌 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렸고 심지어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끔찍한 일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일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무리 어두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십니다. 그 환난의 기간을 단축하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예언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상 끝 날의 대환난을 예언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도 거짓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계십니다. 젊은 시절 어떤 집회에 갔다가 거기서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대요.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완전히 빠져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다 거짓이었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셨겠어요? 그때의 아픔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왜 믿지 말라고 하실까요? 왜냐하면 진짜 재림은 숨겨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 이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번개를 생각해 보세요. 번개가 칠 때 누가 보지 못합니까? 하늘 전체를 가로질러 번쩍이는 그 빛을 누가 놓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은밀하게 몰래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보게 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이상한 비유를 하십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처음 들으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요? 이것은 심판의 확실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독수리가 주검을 찾아내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악을 찾아낼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더욱 극적으로 변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상상이 되십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는 그 광경을. 이것은 문자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우주적인 대격변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것은 지금까지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나타나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온 하늘이 주님의 영광으로 밝아지고 모든 사람이 동시에 그 장면을 목격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기쁨으로 뛰면서 드디어 우리 주님이 오셨다 외칠 것이고 믿지 않던 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통곡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하십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큰 나팔 소리.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중요한 사건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도 나팔 소리가 있었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나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든 이미 잠든 자든 모두 모아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한 대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비유는 참 쉽고 명확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새싹이 돋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봄이 되면 나무에 새순이 돋는 것을 보고 아, 이제 봄이구나 하고 느낍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이 나타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대는 이미 지나갔는데 아직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 세대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멸망을 보게 될 세대를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종말의 징조를 보게 될 마지막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로는 이미 성취되었고, 두 번째 의미는 아직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의 영원성을 강조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얼마나 확실한 보증입니까? 하늘과 땅은 언젠가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책, 이 안에 담긴 말씀들은 2000년, 3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역사를 통해 수많은 왕국이 일어났다 사라졌고, 수많은 철학과 사상이 나타났다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셨습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 정확한 시간은 모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답니다. 그런데도 세상에는 언제나 내가 재림의 날짜를 알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우리나라에서도 큰 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날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재산을 처분하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그날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런데도 자기가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예수님은 노아의 때를 예로 드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120년 동안 회개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상을 계속했습니다. 저 노인네가 산 위에서 뭐 하는 거야? 배를 만든다잖아. 홍수가 온다나 뭐라나. 웃기고 있네. 여기서 바다까지 얼마나 멀다고?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을 겁니다. 하지만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 그때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말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재림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욱 구체적인 예를 드십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밭에서 함께 일하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은 사라지고 한 사람만 남습니다. 맷돌을 돌리던 두 여인이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남겨집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외적인 모습은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누가 진정으로 주님을 기다렸는지, 누가 진실한 믿음을 가졌는지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력하게 권고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으라.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도적의 비유로 이를 설명하십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도적은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내일 밤 10시에 갈게요 하고 연락하는 도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집주인은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집을 떠나 있을 때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하는 종 말입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항상 최선을 다해 일하는 종이요. 그런 종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칭찬을 받고 더 큰 책임을 맡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종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 동료들을 때리고 술 취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니 방종하게 행동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사장님이 해외 출장을 가셨는데 어떤 직원들은 더 열심히 일했지만 어떤 직원들은 농땡이를 피우고 일찍 퇴근했대요. 그런데 사장님이 예정보다 일찍 돌아오셨습니다. 누가 칭찬받고 누가 책망받았을까요?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악한 종의 주인은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이르러 그를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것은 후회와 고통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기회는 지나갔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충성된 종입니까? 아니면 악한 종입니까?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며 영적으로 해이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첫째, 미혹당하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들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 끝까지 견디라. 환난과 박해가 있겠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셋째, 깨어 있으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주님의 재림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오실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약속을 더디하시는 것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 이 말씀을 들으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재림을 미루시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인내하심, 주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십니까? 하지만 동시에 베드로는 경고합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준비되었든 안 되었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베드로는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이자 격려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명령이자 끝까지 견디라는 격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전쟁과 재난의 소식이 들려와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가는구나.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구나 라고 생각하며 더욱 깨어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봅시다. 혹시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일에 너무 빠져서 주님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며 믿음 생활에 게을러지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이 바로 준비할 때입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미 주님을 믿는 분들은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이웃 중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서둘러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끝까지 견디는 인내, 그리고 언제나 깨어있는 영적 각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고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거룩한 삶을 살며 복음을 전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루하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자세히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은혜 받은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간증을 듣고 격려를 나누는 것도 큰 은혜가 됩니다.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누리시고 언제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